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서진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 보니까 에훗이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배은망덕한 그런 범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범죄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 이 야빈이 누구냐? 여호수아에서도 이 야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은 결국 여호수아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후에 살아남은 자손들이 다시금 하솔 땅에서 가나안 왕국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땅을 재건하고 왕의 이름도 선조 왕인 야빈의 이름을 따라 똑같이 야빈이라고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철병거 900승을 만들어 강력한 군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승.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소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6.25와 같은데 탱크가 900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칼로 설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력의 차이로 보면 가나안 왕조가 아주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이렇게 야빈이 이렇게 전쟁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빈이 대단해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을 이루고 대단한 강성한 그런 군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증오심, 복수심, 이런 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앞에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의 차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약탈과 압제의 수준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에 대한 복수, 이것이 바로 야빈이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올림픽으로 여러 가지 떠들썩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얽혀있는 관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옆나라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속에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을 이루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배은망덕의 죄를 반복할수록 그 징계의 수위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느냐? 그 복수의 심까지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 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람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 여기 사사는 그냥 사사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 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선지자, 왕의 노릇까지 다 하는 그런 고유한 구약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선지자 드보라가 마치 여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에요. 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인구수에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그 수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멸시받던 여성이 지금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자가 어떤 리더십이 전혀 없는 그런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아주 리더십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적의 막강한 군사 앞에서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면서 누구 하나 백성들을 이끌고 용맹스럽게 나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남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중에 여자 선지자를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셨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하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쟁을 해야 마땅한데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겁쟁이, 그가 바로 바락이며 그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의지하는 그런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 시대적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 어떠한지를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10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서 그를 힘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락을 세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서 있을 수 있고, 남자들이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장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리더십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대장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리더십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리더십을 잘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장이 믿음의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리더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가정 안에 늘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어서 하나님 연약한 여자를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내용이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신앙의 가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신앙의 리더들이 하나님 좋은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고 세우는 우리 덕소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리더십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해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